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0장을 한번 가보죠. 이사야 40장 40장 외치겠는데 무엇이라 외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다. 모든 육체 있죠. 사람 모든 육체 그건 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 어떻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해요? 노랗게 이렇게 변하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로다. 그리고 그 풀에, 그 들에 핀 그 꽃의 모든 그 아름다움도 그냥 시들어버립니다. 사람의 어떤 부귀영화가 그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사람이 참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초고층 빌딩 이렇게 올리는 거 보고 막 그냥 그 반도체에서 막 그냥 여러 가지 막 개발하고 또 발명하는 게 보면은요,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은 풀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딱 빼놓으면요, 그냥 헛되고 모든 것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는 내 인생이 참되고 모든 것이 참되고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너희 인생들 제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거 몰라요. 그래, 뭐 사람 늙고 죽지 병들고. 그런데 진짜 자기가 이 피부로 어떤 느끼는 거, 그 깨닫는 건 너무 사람들은 무지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게 이제 또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그 역사를 따라 변하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히 보증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다 이렇게 똑같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천지는 없어진다. 천지는 없어지만 율법의 1조 1의 거가 떨어진다고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냐면은, 자, 우리 시편 138편 또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셋. 138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모든
그 하나님의 이름 위에 무엇을 높게 해 놓으셨다고요? 주의 말씀을 그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높여놨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는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건 좀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또 이렇게 암송을 해보고 뭔가 좀 읽어보려고 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가장 높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때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높여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도 이렇게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뭐 어떻게든지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직 못나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렇게 있잖아요. 영원토록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다 붙잡아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 말씀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자,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냐면 제 첫 번째가 정말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소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능이 뭐냐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거듭나야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생이란 그 뜻은요, 변화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이 쇠를 가지고 뭐 다른 형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쇠를 막 부수기면 됩니까? 녹여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냥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여버려야 돼요. 녹여야지만이 새로운 모양으로 이제 재창조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중생이라는 그런 뜻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피조물로, 새 것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말씀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됐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보니까는 제가 거듭은 났는데 무슨 말씀인지 몰라갖고 막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그 말씀이 없다면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힘들었죠. 말씀 못 외울 수 있지. 아니, 할머니가 어떡할 거야. 그걸 모르는 할머니 있잖아요. 95원 할머니 있잖아요. 그 할머니도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할머니들은 이렇게 구원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그 시기 그거 뭐야? 그 시기부터 알아들어야 된다. 예수의 피.
거시기가 거시기 해갖고 거시기 있잖아요. 이 뭔지 알아야 진짜 너무 제가 그 할머니 감동들은 우리 있어요. 우리 501구역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 우리 은장이 어르신이 있어요. 그냥 거시기잖아. 거시기에서 막 나가네.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요. 언제부턴가 좀 창피해서 잘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 너무 재밌어요. 자, 아무튼 그 어르신이 얘기하면은 딱 알아먹습니다. 저거. 거시기 있잖아. 딱 금방 알아. 거시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말씀은 외우지 못해도요, 우리 거듭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다는 생각하면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깨끗이 다 용서했다. 그거 알면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핵심 교리입니다.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뭐 말씀 오늘 이사야 40장 22절 43절 막 그렇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외웠으니까. 우리 박영규 어르신 그 따님에게 상담을 했잖아요. 제가 와주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맹신 같이 교회 다니셔야 돼요. 내가 어르신이 딱 보고 어르신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바로 시부에서 부자를 시키면 딱 얘기해요. 그 딸이요 막 깜짝 놀라더라고요. 시부에서 부자를 시키면 암송해 보내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암송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피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니에요. 그 피가 머리를 크게 했잖아요. 피가 중요하거든요. 피가 어떤 효력을 발휘합니까? 영원히 내 죄를 사했다. 여기 두 개 들어가면 돼요. 피로 영원히 죄를 용서했다. 다 이렇다는 표현도 있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너무 막 그냥 암송을 못 해갖고 막 그거 갖다가 막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영원이다. 사해졌다. 그것도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나와있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참조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은 사람을 새롭게 창조한다.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린다. 중생하지 않다.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 오늘 전도할 때 이거 좀 써먹어보세요. 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알아보면요, 그 대부분 얘기 잘 못합니다. 큰 얘기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막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뜻 딱 얘기하면 잘 얘기 못해요.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의할 수 있죠. 그거 아니에요. 이건 또 안 됩니다. 막 두들들 하나님의 뜻은요, 사랑하고 교회 참석하고 구원받고요, 용서하고. 근데 이제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요, 안 들어버려요. 감동상이 나고. 예, 그렇지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암송하시고 그 옆에 주세요. 일부러 그냥 몇 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여기서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40절 그거 딱 우리 완전히 암송하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딱 되잖아요. 이거 뭐죠?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거예요. 영생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6장 40절을 딱 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영생을 어떻게 얻으셔요? 여러분 또 막 경험 얘기합니다. 필링 얘기해요. 필링. 오늘도 죄송합니다. 오늘 유튜브 이렇게 목사님 조회수가 많아갖고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1시간
45분이 넘거든요. 일본 교회 목사님 이렇게 오래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딱 봤죠. 입에서 오래 해서 뭘 얘기하나 봤는데 보다가 한 10분마다 또 너무너무 실망.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성령의 주제가 뭐냐면 주제가 좋아서 제가 들어봤거든요. 성령 받으라는 거. 그래 어떻게 얘기해 목사님은. 대형교회예요 또. 완전히 달라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걸 들어보면 막 방언에 뭐 잔뜩 자기 얘기야. 자기 체험 쓰러졌는데 뭐 2시간을 그냥 헤매고 그리고 저기 빛이 나다니 빛이 저기는 천명이면 그걸 막 그냥 수천 명이 듣고 우와 그런 거 없어요. 영생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그러면 영생을 이제 어디서 얻느냐 하면은 그거만 알아도 도움됩니다. 영생 어디서 얻어요? 네? 자, 누가 이거 영생 어디서 얻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찾고 제가 그 요한복음요 6장 40절 딱 찾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한 장 남겨서 5장 39절 딱 찾으면요 그때 사람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로 하면 안 들어요. 저랑도 얘기해도요 까딱없습니다. 근데 말씀 갖고 막 찾아서 얘기하잖아요. 시안에 힘이 있어. 뭔가 여기 큰 힘이 있다니까요. 여기 두 구절 보니까 딱 찾아도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존다는데 좋습니다. 근데 그 대신 중요한 건 친절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만들면 안 되고 친절하게. 그러면서 이제 조금 하나 더 찾으면 왜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소중하게 해놨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영상 9장 딱 내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찾아준 거죠.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딱 보면 이 마음 그렇죠. 이건 다 인정하고 이단들도 다 인정하거든. 말씀이 소중하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 찾고 5장 39절 찾고 그다음에 1장 1절로 딱 요거 세 가지만 딱 보이면요. 제가 집회 때 이거 찾잖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기본으로 딱 알고 있어요. 왜? 이 성경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라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중생하게 한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거듭나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나서 여기 절반 완전히 죽게 됐잖아요. 그 누가 살려줬습니까? 뭘 이렇게 깜빡깜빡하세요? 응? 사마리아인이 살렸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고, 그러죠? 네. 근데 주막은 뭘 얘기하는 거죠? 교회 얘기하는 거고, 주막집 주인은 성령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강도 만나서 절반 완전히 이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운명이에요. 우리도 그냥 이 세상에 가만히 그냥 놔두면은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제 썩어가는 거예요. 늙어가잖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운명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게 맞잖아요. 강도를 만났든 안 만났든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생애 가운데. 2019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가 이제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 그 피가 내 죄를 다 사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됐다. 새 생명 가운데.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이 또 어떻게 해요? 그 나귀에 태워갖고 주막에다 딱 주면서 어떻게 해요? 주막집 주인한테 잘 치료해 주세요. 제가 올 때 좀 치료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거 갔잖아요. 주막이 교회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막에서 저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또 치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 받아야 되는 게 아직까지요. 거기 상처도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요, 실제로 사람은 태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병든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이 병든 상태에서. 그러다 이제 죄병이라고 쓰죠, 죄병. 그렇잖아요.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걸 유발시키는 또 미움이라는 게 미움. 미워, 증오하고, 욕심부리고, 탐욕. 이런 것들이 병이 있는 거예요. 그 부모한테 다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하나 치료받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지금 누구한테 좀 억울한 일 당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 사람 어떤 막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이렇게 위로받고 치료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막에서 우리가 치료받는 거 그거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 치료약이 뭐냐면요, 시편 107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시편 107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미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여기 말씀을 보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어야 사람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보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얼만큼 또 이제 그 깨닫는 것에 대해서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어떻게 해요? 고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치사 또 위경. 위경이 뭐냐면 위험한 처지, 위험한 경지, 곤란한 어떤 지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위험한 경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시는 도다 그랬잖아요. 건지시는 도다. 말씀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 한번 어떤 내가 어떤 분노한 상황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그냥 참지. 이거는요 제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폭발할 수 있어요, 다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되면 내가 참지. 그래, 내가 한번 봐주지 뭐. 있겠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면요, 그 제가 이게 폭발한다니까요. 그게 이제 만약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 아니에요. 요즘 진짜 우리 시대는 이제 뭐 그런 거 없어요. 선비정신 이런 거 없습니다. 아시죠? 네? 나라에 무슨 법무장관 막 이런 사람들 이게 막 그냥 이제 이런 거 없어. 여당이고 야당이고 똑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막 선비정신들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지식인 것도 없어. 어떻게 그냥 뒤로 그냥 그렇게 그냥 비리 종합 선물 세트야 그냥. 그런 거 보지 말아야 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뭐 이런 나쁜 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안 보는 게 나아요. 뭐 그랬구나 하는 게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또 어떤 세상 목사들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뭐 바로잡아? 바로잡힙니까? 점점점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심을 기다리잖아요. 그 전에 이제 진리를 찾는 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정말 그 생명을 심어놓주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이게 딱 이제 끝나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이 역사를 지속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위로받고 치료받는 거예요. 이 교회 내에서. 자, 예전에 그 중국 기독교 지도자인 구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1930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일본군이 이제 그 만주를 공습할 때요, 거기 현장에 있었어요. 이게 그때 당시 이제 방공호 이런 게 없잖아요. 방공호, 이 구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박사학위가 2개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중국의 기독교인들 지도자였어요. 박사학위 2개에다가 그 다음에 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갔고요. 재산이 막 엄청났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박사학위 2개나 갖고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군의 그 비행기들이 공습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갈 데가 있어요. 큰 건물, 그 그늘진 거기서 그냥 엎드리는 게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이 건물 덩이가 무너져 내리면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말씀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두루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닐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그 곤란한 경지에서, 위험한 경지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뭐가 있어요? 그 막 그냥 죽음 앞에서 나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이 뭐 나를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그 위험한 경지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자의 어떤 마음의 병든 그 부분이죠. 하나하나 고쳐가시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있고 세상에서 받은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치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며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해야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얻어놓으라 이렇게 되잖아요. 거룩하게 됐어요. 정말 어떻게 그거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됩니다. 어떻게 이 죄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이 마음에 온갖 죄의 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를 거룩하다고 하잖아요. 거룩함을 얻어놓으라 이렇게 있거든요. 의롭다함을 얻어놓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롭게 됐다. 너는 이제 거룩하게 됐다. 너희는 이제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나의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 살펴보니 되게 거룩해 보여요? 어떠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지금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는 붙잡지 못하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암송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해도 그냥 한 단어 중간 단어 이렇게 해요. 많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럼 우리 또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예비해 놨습니다. 준비해 놨어요. 그죠? 특별히 뭐가 있다고 했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몸된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가죠. 디모데전서 뒤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건 하나님 이런 말씀 좀 빼놓으셔야지.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 너희도 너무 좋고 협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실제로 아까 우리 재물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동일시키는 거예요. 동일시. 완전히 그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죽은 거야.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일시켜요. 장사됐다. 너는 이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됐다. 그게 연합이잖아. 연합. 완전히 열리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동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21절도 이제 그 자취를 따라가게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자취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요. 2장 10절도 보세요.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갖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목사님 내가 어디 가서 5만원 주워갖고요 5만원 청년에 누구 있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떻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오늘 5만원 주워 점심 맛있게 먹었다고 줄게 왜 주워요 그걸 또. 자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부하신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진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가 그 요한복음 6장 40절, 5장 39절, 요한복음 1장 1절 얘기했지만요. 그거 얘기할 때도요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국민함을 갖고 얘기해요. 국민함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 사람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선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말씀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 많이 듣고요. 이제 우리
광명교회도요, 우리 광명교회 영상 말씀이 되지, 제목이 광명교회 영상 말씀. 이제 앞으로 우리 미디어 성교부에서 뭐 성경 아카데미도 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뭐 조각 말씀 같은 거 있잖아요. 조각 말씀 너무 길지 않은 것들 막 5분짜리 뭐 10분짜리 이런 것들 막다 우리 집어넣을 겁니다. 그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봐도 충분하게 거기에 막 그냥 수백이 들어가니까 링크 시간 쭉 집어오면 되니까요. 그거 이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유튜브가 또 좋은 게 좀 있더라고. 뭐냐면 또 배속이 있잖아요. 1.25, 1.5, 1.75, 2.0. 또 2.0을 확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쪽만 들어야지면 안 되고 최소한 좀 이렇게 빨리 들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1.5만 딱 들으면 좋더라고요. 이런 거쭉 들을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선한 행실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좀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저도 우리가 행실을 이제 선하게 갖는다는 건 양심적으로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이제 남의 차를 이렇게 살짝 긁고 갔는데 아무 보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 차 보니까는 BM이 떠올려야 그냥 싹 지나가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유할 때가 있어요. 촉박하게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은 제가 차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미국이 이 백밀러가 이렇게 켜지잖아요. 이렇게 고급차 이렇게 툭 쳤는데 백밀러가 그냥 뚝 떨어지더라고요. 비싸잖아요. 백밀러가 하나 이렇게 완전히 그냥 뚝 떨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잡아요? 적어놨죠. 아니, 고쳐줘야 돼. 적어놨는데 이제 연락이 왔어. 어떻게 할게 해요? 그거 원래 떨어진 겁니다. 툭 치고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고 또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올림픽 경기장에서 제가 또 차 세피아 새로 나온 거 기아차 세피아 있거든요. 그때 요즘 이제 나오지도 않죠. 그거 내가 뭐 봉사해주러 갔는데 교회 봉고차를 싹 빼다가 쓱 문자 그냥 완전히 새 차. 응?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 보험 이런 거 돈으로 이제 해주는 야 문자 두 개 이렇게 긁어버렸으니 어떡하냐. 이렇게 꽂아갖고 집어넣었잖아. 제가 윈치인데 여기 이렇게 이제 핸드폰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마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비바람 차고 싹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밥 먹을 때 전화가 왔어요. 예, 얼마 전에 이 차 박았죠? 밥 먹는데 그냥 밥 먹을게. 예. 제가 듣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차 도장하는데 일하고 있습니다. 이야, 자기 그냥 양심적으로 했다고 그냥 봐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그런 거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하나님 속이려고 안 돼. 세상에 우리가 눈 하나 딱 깜빡하면 이게 뭐 속일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도 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얘가 이제 전화서 앞에서 뭐 이런 얘기를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우리 또 갖고 있잖아요. 그죠? 나 그런 간지들을 한번 하세요. 많이 있죠? 네? 그런 간지들.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 가운데 서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더라. 함께 하시더라.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간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면 이 전도하는 것도 있고 이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디모데후서 2장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얘기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관객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는 거예요. 쓰임. 어떤 죄에서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내 시간과 내 달란트와 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바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 동일한 거잖아요. 대답이 좀 다르죠? 목사님, 나는 지금 직장만 하고 있습니다. 내 목적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좀 쓰임받다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면요. 내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잖아요. 집에 보면요. 어떤 그릇을 많이 씁니까? 깨끗한 그릇 쓰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거의 막 그냥 막 금박지 막 이렇게 막 붙어있는 그런 것들은 1년마다 안 쓰는 것도 많습니다. 그냥 장식장에 놓아준 것도 있는데 정말 깨끗한 그릇은 자주 쓰임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조금이라도 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말씀으로 거룩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도 자, 이거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절 말씀. 시편 119,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고할 것이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상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께 범죄치 아니하게 하여.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고 또 치료받고 또 위로받고 기쁨을 얻고 그리함으로 다른 그 이방인들을 우리가 또 전도할 수 있는 소중한 그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먹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 특히 한국에 이제 그런 말들이 많아요. 뭐 음식을 만들어서 뭐 해먹는다 이런 걸 뭐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떤 사용하는 것도 써먹는다 그러죠? 그렇죠? 누구 고용하는 것도 부려먹는다. 욕 먹는 것도 욕을 먹는다. 속을 썩는 것도 애 먹는다. 골탕 먹는다. 막 이렇게. 한국 사람 먹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먹는다 표현을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가 참 정말 그 사역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했을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은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너무 이제 그 사역하는데 고단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요, 주의 말씀을 많이 예레미야는 묵상했고 실제로 그 묵상하는 것 자체가 얻어 먹은 거예요. 내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이 이거 얻어 먹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교회 영상 말씀에 많이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거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응? 자,
끝으로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은 뭐 어디 철주도 아시죠? 신명기 17장. 장 18절로 19절 말씀. 아니, 19절 한 구절만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7장. 아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이거 말씀입니다.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일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네. 자, 이제 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옆에 두고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좀 이렇게 이 성경이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맥을 잡으면 좀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성경 그 개관 그 책 이름이 뭐였죠? 성경 개관이죠. 헨리 오리 쓴 성경 있잖아요. 네? 성경 파노라마. 성경 파노라마에 그 신약 구약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 제가 보니까는. 아 이게 뭐 시가서, 뭐 역사서, 예언서 이렇게 분류해갖고요. 모세오경 이렇게 해갖고 시대별로 이렇게 분류해갖고 그거 이제 그 참고로 이렇게 딱 같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파노라마라는 어떤 성경 레퍼런스, 그러니까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거 갖고 이제 좀 이렇게 지금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나 누가 썼구나, 언제 기록되어 있구나, 그리고 주제가 뭐구나, 이 정도만 알고 읽어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말씀이 내 속에 이제 풍성하게 더해지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시간 낭비하지 않고 더욱더 우리 인생을 보람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는 건 잘못해요. 말씀을 많이 한다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요, 뭐 암송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이 많으면요, 그 하나님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알아가는 그 자체가 너희에게 평강이 더욱 많을 줄을 믿으니까. 예수님 알아가는 하나님 알아가는 똑같은 겁니다. 내 마음은 더욱 평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그걸 그토록 원했던 겁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다 또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이 너무 자기를 힘있게 만들고 막 그냥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자기에게 막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세상 이방인들처럼 그냥 그냥 사업 잘 되고 그냥 내 재산이 증식되고 병에서 이렇게 막 낫고 이것도 물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지만 이거는 진짜 하나님 것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기쁨, 풍성한 평강,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자꾸 누리면 누릴수록요, 이 말씀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통해서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 이것도 이제 말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듣고 살아야 되는가. 스스로 삼가야 되는데 어떻게 또 듣고 살아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 그 어두운 인생길에 빛이 되고 우리 삶의 참된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이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고 하며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